안녕하세요. 세문안교회 장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 예언서 중에서 오바댜서를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에 앞서 오바댜서 개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바댜서의 명칭을 살펴보면 오바댜서는 저자의 이름을 따라 오바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오바드야인데 이 오바드야는 아바드와 여호와의 합성어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자와 저작 연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전통적으로 선지자 오바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바댜서에는 오바댜에 대한 인적 사항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만 오바댜라는 동명의 인물들이 13명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상에 대한 정보가 그처럼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오바댜 변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저자는 신앙이 아주 깊었으며 민족에 대한 사랑이 투철했던 그러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바댜서의 저작 연대는 남유다의 멸망 이후인 BC 6세기 초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바댜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오바댜는 전체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오바댜를 주제별로 나누어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와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는 남유다를 정복하고 약탈하는 것에 동참했던 에돔이 멸망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 경고를, 10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서의 후반부인 15절부터 21절까지는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은 여호와 심판의 날에 에돔과 이방 만국의 멸망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바댜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바댜서는 신약의 유다서와 비교될 정도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분량이 작은 책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았고 대부분의 예언서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되고 있는 데에 반해 오바댜서는 신약에서 단 한 번도 인용된 적이 없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오바댜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 구원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바댜서는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어떤 특정한 국가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는 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책의 끝은 열방을 향한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데에 아주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오바댜의 활동 시기에서도 그 구원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향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바댜서를 통해 우리는 에돔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바댜서의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시대부터도 열방의 구원을 꿈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응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오바댜서를 읽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성경 일독 범위인 오바댜서의 다음 책인 요나서 개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나서의 명칭을 살펴보면 요나서는 주인공의 이름을 따라 비둘기라는 뜻의 요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자 스불론 땅의 가드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시대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동시대의 인물로는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자와 저작 연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전통적으로 선지자 요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가 요나서의 주인공인 것은 확실한데 저자에 대한 기록은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서의 내용이 모든 사건을 직접 체험한 그 사람의 생생한 회고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선지자 요나를 저자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저작연대는 열왕기하 14장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나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4장을 2장씩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요나가 받은 첫 번째 사명을, 3장과 4장은 요나의 두 번째 사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에 대해서는 요나가 불순종하여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명에서는 요나가 순종해서 니느웨의 심판이 연기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요나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들에 비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에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타의 예언서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자체를 전달하고 있는 반면에 요나서는 예언서에 속하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예언 말씀 그 자체보다도 그 말씀으로 중심으로 한 주변 사건에 대해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매우 개성적이고 독특한 선지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것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여 멸망당할 뻔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지연되자 하나님의 일꾼 선지자가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요나서의 세 번째 특징은 선민을 넘어선 하나님의 선교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상대적으로 선민의식이 높았었겠습니까? 바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진정 하나님의 선교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향하고 있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큰 폭풍도 또 큰 물고기도 박농쿨도 모든 만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한 번 세우신 계획은 선지자가 불순종해도 항변을 해도 기적의 사건들을 여러 번 일으켜서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선민을 넘어 세상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요나서를 읽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한 이루며 살아갑시다. 세문안 성경일독 예언서 56일차 성경일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의 범위는 오바댜 1장과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각 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 장으로 기록된 오바댜서는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또렷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요나서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그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장에서 다시 요나에게 사명을 말씀하시고 그때는 요나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요나의 사명의 이행으로 인해 니느웨의 심판이 지연되지만 이 사실이 불편한 요나는 4장에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은 그 항변하는 요나를 책망하십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바댜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통독하시겠습니다. 오바댜 1장.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방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송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브라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요나서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씻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성경 암송 구절은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씩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미쁘고 신실하게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그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된 삶,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그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과 뜻까지도 수정하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으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인생, 그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보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들이 끊어지지 않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